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 곧 사람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거의 말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거나 혹 맞더라도 굉장히 부분적이고 파편화된 지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시를 그리고 충분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사람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와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행해 오셨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실제 역사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좀 더 나눠서 볼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일들,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원리로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것까지. 즉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지식. 다른 말로 세계관. 자, 여기까지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포함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 6개월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일부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지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사람이 뭔가, 사람이란 게 뭔가 도대체. 두 번째, 사람의 존재 목적. 우리 편에서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살아가야 될 이유.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분명하게 한다면 그 어떤 철학자,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제대로 많이 아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뭔가, 사람의 존재 목적,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바로 이것을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에서 듣고 받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에 대한 지식 세 가지 중에서요. 앞에 두 개.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를 이미 했어요. 앞에서. 앞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일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바인데 왜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지식 중에 두 가지가 먼저 나왔을까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창조를 말할 때 거기에 인간 창조가 있고요. 그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지식 중에 두 가지가 이미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즉,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는 하나님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 뭡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세계를 대리 통치하는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는 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나왔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 대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지식 중에 두 가지가 먼저 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부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거를 집중해서 다룹니다. 그게 뭐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부터 우리 하반기 동안 요리문답을 통해서 다룰 내용이에요. 앞에 것과 연결해서 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를 대리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존재 목적인데 그런 인간으로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로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오늘부터 다룰 내용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진정으로 사람으로 사는 길이 뭔가?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뼈대가 되는 첫 번째 문답이 오늘 39문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39문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비결인가? 무엇이 행복의 길인가에 대한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성경적 답변은 뭐냐면 그분이, 즉 하나님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닌 거랑 섞어서 말한다면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말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리문답 1부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봤던 성경 구절과 일치합니다. 전도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말을 따라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고 즐겼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전도서가 말하냐면 전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결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결산을 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정말 인간답게 의미 있고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재산입니다. 남는 돈이 아니고 전 재산.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대로 여러분의 전 재산을 투자하겠습니까? 올인하시겠습니까? 1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분. 근데 그가 먼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투자하면서 나한테도 자신 있고 분명하게 이 종목에 투자해! 라고 하는 거기에 그분의 말을 듣고 전 재산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초보이며 자기 자신도 뭔지 몰라서 그런데 어딘가에는 투자한다고 하길래 왜 거기다 투자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알아서 하는 사람 있어? 그냥 질러보는 거지 뭐.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서 전 재산을 투자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게 딱 그겁니다. 전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인가? 누구 말 따라서 살 것인가? 1번,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진정으로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그분이 보여주신 인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 생은 처음이야 라고 하는 자기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휩쓸려서 만들어 놓은 근본 없는 문화와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들의 말을 들으며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 것인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어리석고 위험한 투자자가 되어 인생을 허비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혜롭고 안전한 투자자가 되어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박. 자, 그 다음 문답으로 가볼게요. 자, 사실 오늘 문답에서 40문과 41문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선뜻 와닿지 않고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39문 다음에 그 다음 문답이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인간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라고 한 뒤에 바로 42문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갔다 하면 훨씬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 중간에 도덕법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딱히 그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40문, 41문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덕법이라는 게 뭐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도덕법 말고 그럼 다른 법도 있는 건가? 이런 추론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그겁니다. 자, 간결하게 정리된 소유리 문답에는 그 내용들이 잘 안 나오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리 문답의 토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에는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제가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는
잘 살펴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의식법이 있고요. 시민법이 있고요. 도덕법이 있어요. 자, 의식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잖아요. 종교의식, 제사의식, 그죠? 그런 법이에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 절기에 관한 법, 할례 이런 것도 거기 포함됩니다. 자, 이 법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법들은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들과 절기 이런 것들은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상징인, 모형인 그런 법들이에요. 우리 많이 했죠? 6월절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법이, 내용들이 율법에 많이 들어있고 그런 법들을 가리켜서 의식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성취하신 뒤에는 이 의식법,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했던 예수님의 모형에 해당됐던 이 의식법들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지킬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지키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모형들은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원래도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보고 모형을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뒤에 이 의식법들은 폐기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제사에 나오는 제물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하고 교훈은 얻을 수 있지만 그 의식법을 지킬 필요는 없고 지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즉 더 이상 우리가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지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율법의 두 번째가 시민법 또는 국가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이스라엘은요,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은 신앙 공동체, 오늘날로 하면 교회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국가였어요. 그래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죄를 다루기 위한 법이 당시 그 시대 이스라엘 상황에 맞게 주어졌습니다. 주로 이제 재판에 관한 법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걸 이제 시민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익숙한 게 이런 게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율법 중에서 시민법에 해당됩니다. 또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이 시민법들은 아까 의식법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 의식법은 예수님 오신 뒤로 완전히 폐기됐어요. 그런데 이 시민법은 거기에 담겨있는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을 해쳤을 때 너도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보복의 원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해치면 안 된다는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와 온갖 잘못된 미신들을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는 정신은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모든 시민법들을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받아서 눈은 눈으로 일로 와. 너 내 눈 쳤지?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야?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고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막 폭행하고 죽이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뭐냐면 학교에 세워둔 단군상 목 자르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잘못 적용한 거예요. 또는
아주 막 신앙심이 뜨거운 어떤 신자가 절에 들어가서 불 지르는 거, 이런 게 이제 이 시민법들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정신은 받아야 되지만 거기 나온 어떤 그 재판법들의 형벌들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구약시대 율법들 중에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 시대에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중에 모든 시대,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영원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따라야 될 법이에요. 잘 보면 이 법은 그냥 지켜야 될 규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자 평생 모든 것보다 내가 힘써 행해야 될 삶의 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래 넘지 말아야 될 선이야 그 정도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법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이게 내가 가장 모든 일보다도 가장 힘써 행해야 될 일로서 주신 게 도덕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의사의 본분이 이제 환자들 진료하고 고치는 거잖아요. 그 의사의 본분을 다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하죠? 그럼 당신 더 이상 의사가 아니지. 그죠?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범죄자를 잡고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치안에 전혀 신경 안 써. 순찰을 안 돌아. 범인을 안 잡아. 오히려 자기가 범법 행위를 해.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에요. 그죠? 본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래도 요거는 지켜야지 정도가 아니라 본분은 가장 힘써서 행해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본분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직분, 그 존재에 맞지 않는 거고 그러면 비난을 받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걸 잘하면 칭찬과 존중을 받지만 이걸 안 하면 비난을 받고 모두의 고통이 와요. 중간이 없어요. 자,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요 가장 힘써 실천해야 될 삶의 원칙으로서 이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면 정말 사람답고 아름답고 칭찬을 받지만 이 사람의 본분을 저버리면 사람답지 않은 것이고 온갖 비극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말에 인륜, 천륜이라는 말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지키면 뭐라고 그래요? 이 천륜을 저버린 짐승 같으니라고 이러잖아요. 더 이상 인간으로 안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인륜이자 천륜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진지하게 적용하고 갈 게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그 자체로 인간의 본분과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인주의라는 것의 정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개인주의의 정의라면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때로는 남에게 피해 주는 것까지도 별로 개념치 않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하고요. 개인주의를 그렇게 정의한다면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의 길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된 삶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향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이웃같이 사랑해라. 이게 인간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개인주의는 끊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된 삶을 삽니다. 그러니 철저히 반성경적입니다. 개인주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두어 달 전에도 얘기했던 하나님과 사탄의 대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단절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고요.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참된 이유들로부터 우리를 다 단절시키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자극과 화려한 것들을 통해 그것들만 추구하며 살다가 다른 것들을 다 단절시켜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하신 인간다움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키고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맺게 하시는 분이고 연합시키시는 분입니다. 죄로 깨졌던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시고 또 죄 때문에 깨진 여러 인간 관계들도 회복시켜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단절시키는 자 사탄을 따라서 그가 만들어 놓은 문화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연합과 화평의 하나님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며 이 시대를 거슬러 살고자 합니까? 제가 오늘 이 시대로 올 때는 사탄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막 서로 막 대립하고 남혐 여혐 하면서 가족 관계도 다 깨져서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 핵개인 시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함께 잘 세워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인간다운 것인데 이거는 아예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고 어떻게 하면 나가 혼자 재미있고 편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온통 우리의 생각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보다 여러 재미있는 것들 그걸 제공하는 유튜브, 핸드폰 앞에 나의 수많은 시간을 거기에 드리고 사람보다 반려동물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회 풍조를 보면서 사탄이 내 뜻대로 되고 있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슬퍼하시겠죠. 우리가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분, 인간의 길은 관계가 단절된 삶, 자기만을 위해 사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사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웃 사랑 부분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로 요약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를 좀 더 실천적으로 풀어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맞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면 됩니다. 자, 10계명 중에 하나를 간단히 적용해 볼게요. 9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그 말을 퍼다 나르거나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악의적인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것일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존중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기를 우리 다들 바라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거짓말 만들어내고 음해하고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그런 소문이 퍼질 때 딱 막아서서 아니야, 그럴 사람 아니야 하고 내 명예를 지켜주길 우리 다 바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의 길,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법을 먼저 우리 내면에 심어두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양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담의 첫 범죄 이후 인간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또 어떤 존재냐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존재인데, 그죠? 여러분 다 영향받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문화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늘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영상에서 그렇게 말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전문가들이 이 시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서 그게 우리의 양심의 기준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기준이 바뀔 수 있고 우리 양심은 그 시대와 문화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식인종 사회가 있죠? 분명히 우리 양심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계속 그것을 보면 양심이 아주 무뎌지고 마비돼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나치와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그 엄청난 인간 대학살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불과 한 3, 40년 어간에 이토록 짧은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양심의 기준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었습니까? 3, 40년 전에는 당연히 아니었어요. 당연히 아니지 그거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수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변하는 도덕법을 우리의 양심에만 심어두신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어요. 만일 우리 양심이 타락하지 않았고 인간 사회가 온전하다면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이 일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의 상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의 어떤 내용들에는 선뜻 동의해요. 아까
예를 들었던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에는 아마 거의 동의할 겁니다. 물론 그대로 사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동의는 해요. 그러나 10계명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냐 안 사냐를 떠나서 아예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대 사람들이 선뜻 100% 동의 안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원래도 부패해 있고 이 시대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준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내가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 즉 내가 살고 있는 시대 문화 유행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양심, 내 기준, 내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과 십계명과 나의 기준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어디서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지를 정직하게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바울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지막으로요. 방금 살펴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잘 보면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가 들어있어요. 잘 보면 이 말씀은 혼자 떨어져 있는 교훈이 아니고요. 어떤 교훈과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므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 남을 대접하라 했으니까 이 앞의 내용에 지금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유이자 어떤 뿌리가 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뿌리가 만약에 단절돼 버리면 이 교훈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단절된 채로 10장 12절 지키려고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므로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기도에 관한 교훈인데요. 특히 바로 앞절인 11절이 이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앞에 나온 내용을 좀 풀어 설명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항상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니 너희도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어라. 그 좋은 게 뭐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구하고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사실은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용서, 도움, 친절, 환대, 섬김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될 것을, 받고 싶은 것을 너희가 남에게 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다다음 주부터 10계명 하나하나씩,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씩 볼 텐데 그 하나하나씩 조항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는 뭐를 머릿속에서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1계명을 지키고 그러므로 2계명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고 이 그러므로가 딱 단절돼 버리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바른 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람의 본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실천을 적용할 때 항상,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즉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해야 될 이유와 힘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법이니까, 안 지키면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키는 것이 되면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닐 뿐더러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로 먼저 내가 맛보고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런 뜻을 담아서 다시 오늘 첫 문답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뜻에는 지켜야 될 계명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때 반드시 그러므로와 함께 지켜야 된다까지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39문 답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인간으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거룩한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세계를 대리 통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주님께서 우리 양심에 심어주셨고, 이제는 양심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의 계시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인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과 갈등과 부작용이 있는 그것을 마치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또는 그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해서 이 시대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